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그들이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길을 걸어갔는데요. 물을 얻지 못함으로 홍해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뛰어갔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고통이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운 날씨에 땀 흘리는 일을 하다 보면 이거 하고 나서 차가운 물이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버티고 견디는데요. 막상 차가운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없으면 더 짜증 나잖아요. 더 기분 상하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루는 그냥 견딜만 하고 이틀도 좀 인내하고 3일째 가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물이 있는 것 같아서 갔더니 써서 마실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구원, 10가지 재앙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손해보는 거 없이 어려움 없이 있다가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여기에서 이 마라라는 물을 마시게 하시고 써서 못 마실 정도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까? 전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움직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움직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의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광야의 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고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으나 그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마라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거를 숨겨둡니다.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단이 없는 천국, 확신이 없는 천국, 쓴 물 마라를 빼버린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돼야 된다. 사단의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 사용했던, 인간을 유혹했던 것 그대로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리의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냐라고 물었습니다. 똑같이 천국, 그래 가긴 가는데 천국 가는 데는 편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려운 일이 왜 생기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 오면 주로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희미하거나 약해지면 우리는 금방 쓰러지고 시험에 들기에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이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있는 엘림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마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이들이 만난 마라는 우연히 가다가 있던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거쳐야 하게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본문에 그들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한지라. 사막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한 것은 그들이 죽음 직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음료수를 가지고 나왔겠어요? 과일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는 곳으로 가다니자 애굽에서 풍성했던 음식과 그리고 물을 생각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믿는데 잘 안 풀리면 옛날에 했던 방법들을 생각하게 하지요. 그땐 말이야, 예수는 안 믿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됐는데 말이야, 예수를 믿으니까 그 방법도 쓸 수 없고 이게 뭐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보세요, 영혼의 자유보다도 그들은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라 현실의 벽, 바로 홍해를 건너는 큰 하나님의 역사로도 뛰어넘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라는 거죠. 무엇이? 이 마라라는 이 쓴 물통에서 엄청난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경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물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원망하고 쓴소리하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말없이 그들이 가졌던 사상과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물을 마시고는 살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으나 물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입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사흘길을 행하여 죽음 직전에 발견했던 그 물에 대한 고백이 23절에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아픔을, 고통을 말하라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광야의 성도들은 이 새 인생의 맛의 변화를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달던 것이 이제는 쓴 것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직도 세속적인 것이 달게 느껴지고 세상의 것이 부럽기만 하다면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변화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이 그렇게 좋다가 이제는 천국이 좋고 천국을 사랑하고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예전에는 최고인 줄 알았으나 주님이 최고가 될 수 있는 맛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마라를 통해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답습하고 가지고 다녔던 풍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마라가 그 첫 관문이었다라는 거죠. 마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곳에서 그들이 세상과 다른 맛을 체험하도록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는 분명 쓴 곳이었지만 이 쓴 물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기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 생활이 늘 좋던가요? 아니요.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같고 힘든 일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또 내리막길로 또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내가 일한 보람을 느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의 세상 것을 그대로 가지고는 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마라 이것은 좌절한 곳이고 처절한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광야 40년의 생활을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장소요, 새롭게 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원망합니다. 처절한 죽음에 직면함으로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절망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가잖아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가 누구냐? 너 나오미 아니니? 어떻게 다시 왔니? 라고 물었을 때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이제 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 아니야, 마라야. 고통의 쓴물을 마신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고통의 쓴물을 마신 나오미가 본향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되죠?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합니다. 이게 변화라는 거죠. 마라의 고통을 통해 다시금 본향을 찾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듯이 고난, 고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알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라에서 나오는 이 나무 조각은 무엇인가? 한국 성경에는 나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piece of wood이라고 그랬어요. 나무 조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좌절의 탄성이 극에 달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나무 조각을 지시하세요. 그가 물에 던짐에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백향나무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는 소나무일까요? 무슨 나무일까? 이 나무를 많은 성서학자들은 십자가다라고 해석합니다. 고통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고통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십자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것도 십자가요. 아픔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부정적인 것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고난과 고통과 처절한 죽음의 장소에서까지도 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자는 그 무서운 사건과 상황이 달게 될 것이고 쓴물 곁에 있는 한 나무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쓴 고통 곁에 더 가까이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한 베드로 곁에 주님이 오셨고 야복강 나루터에 모두 다 건네놓고 외로이 부르짖고 있는 야곱의 곁에 주님이 오셨고 철저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곁에 주님이 지금도 서 계십니다. 나의 곤고한 심경에, 사업에, 가정에, 자녀에, 건강에 마라가 올 때 이 십자가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제 수요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원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 한 조각으로 물이 다시 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내를 내는 달아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달아졌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달게 되었듯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원망하고 변명하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사업장에,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님,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최춘호 선교사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